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친 하루 끝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가도 어느 순간 걱정과 근심이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숨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하루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 감사와 기쁨의 말씀, 소망과 용기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그리고 인내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이 곁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체온을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혹시 걱정과 염려가 밀려온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나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와 기쁨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원해져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평안히 잠에서 깨어난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모두 감사한 일들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인사 한마디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앞이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의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으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소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쌓여서 나 자신이 병들어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우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용서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환난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을 경주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에는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 더욱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원망의 이유로 삼을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소망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같은 고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소망을 잃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인내해야 할 시간들을 지날 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은데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뒤추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평안의 말씀, 감사와 기쁨의 말씀, 소망과 용기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인내와 소망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감사가 되며 어려울 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밤늦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잠과 달콤한 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